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오디에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벌써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7월 15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김해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보이시는 일부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광경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광경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사건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 한 사람만 기록했다면 그 사실이 잘못 기록되고 왜곡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건의 진실성과 사실성은 더 분명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외경이라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그때 당시 역사적 기록을 여러 사람들이 기록해낸 책자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기록한 외경, 성경에는 안 들어갔지만 기록된 내용도 역시 이 사건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따 그런 부분도 함께 조금 보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보았던 광경이 생각납니까? 글로 읽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 광경을 연상하면서 사실적인 느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지만은 그 사물만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신비스러움, 힘, 능력,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광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차에 걸친 음모와 여러 가지 수단을 해왔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와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는 광경 가운데서도 빌라도는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신성 모독죄로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온 거죠. 그러면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이 그 범죄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이 백성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죽인 세력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다. 유대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 당시 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현재 기독교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때 당시 종교인들은 누구고 지금 현재 기독교 가운데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 역사했던 마귀가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역사했잖아요.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특히 이 죄사함을 통한 거듭남, 또 그것이 전해지고 또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광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낸다고 한다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를 더 찾은다면 다 이루었다.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두 강도였지 않아요.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두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준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오른편 강도인가? 나는 왼편 강도인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치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과 그동안의 능력들,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니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면서 뉘우쳐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와 연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함께라고 하는 내용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지요.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내가 받는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내가 달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는 곧 세례지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장사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의 중요성,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입니까? 예수님과 따로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 여기서 에베소서만 잠깐 세 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았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도 깨달아서 죽었다가 나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쨌다고요? 장사 지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장사는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내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옛날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살아있는 사람도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반드시 죽지 않으면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없으면 장사 지낸 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대답이 착 나와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못 박힐 때 나도 그 한편 쪽에 강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와야 되죠. 함께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값으로. 예, 죄값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 주어를 잘 기억해야 돼. 내가 했는가 하나님이 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요. 긍휼에 풍성하시는 서술형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것도 중간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다는 말도 했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랬다는 말도 이런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게 구원이에요. 함께 살릴 때 구원을 얻은 것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살리면 살렸다고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죠. 병이 걸렸으면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죽은 사람은 살렸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도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함께 앉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읽을 설명드릴 때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다. 다 이뤘단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함께입니다. 함께 하늘에까지 앉혀놨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의 호적이 아닙니다. 무슨 호적이요? 한 생명, 새로 태어난 생명의 호적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뒤에 9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창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물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듭난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본 것은 태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싹이 난 것, 이것은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죠. 함께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놔도 될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 그 말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을 구원하려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일을 다 이루신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한 제사를 드리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제사 지내러 왔어요. 제사. 유대 백성들이 6월절이면 항상 양을 잡아서 양에다가 죄를 올려놓고 그 죄를 양을 잡아서 양이 피를 흘리면 우리 피가 흘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죄가 없이 되는 이런 제사. 근데 그 제사는 그때만 효력이 있고 그 뒤에 죄지면 도로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시 제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새도 제사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제단에다가 뭐 제물을 바친대요. 거룩한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그때 한 번 드린 제사가 그 효과는 영원히 그렇게 히브리서에 써졌어요. 그래서 다시 속죄를 드릴 제사는 필요 없다. 그걸로 끝났어요. 인류의 모든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생명이 창조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 다 이뤘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죠. 이제 오늘은 20장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광경의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해진 이후부터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시계로 본다면 7시 해가 지면 7시 1초부터 안식일이 안식 후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 여놨잖아요. 그리고 큰 돌을 굴러서 무덤을 막아놨는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갔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연락해 주러 달려간 거예요. 사람이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돌이 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이런 여가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빨리 달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뭐 그런 말도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왜 달려갔어요? 사람이 줄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도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둘이 탁 달려가는데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어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달리기를 더 잘해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이 더 젊어요? 예. 굽으려, 허리를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이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구부려가지고. 그 세마포, 예수님을 덮어놓은 세마포만 보고 안 들어가. 근데 베드로는 도착해가지고 쑥 들어가. 그 기록이 돼 있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성격, 달리기는 훨씬 먼저 달려가 놓고 들어가서 보지 못하고 들여다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와서 쑥 들어가서 본 거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서 나왔을 때 머리에 수건이 덮여 있었잖아요. 머리에 수건이 덮은 채로 걸어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의 장례 풍속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다 너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들어와서 보고 믿더라. 요한이 뭘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땅을 믿었으면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여 있는데. 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때 거기서 너희들하고 보자. 그러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갈릴리로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내용이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어디로 가겠다? (14장 28절) (2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으면 집으로 갈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누가 시체를 가지고 간 걸,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지 알았다면 마리아도 울었겠습니까? 울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두려워. 그 부활한 예수님, 떨림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모습을 생각했겠죠. 울면서 구풀의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머리편하고 발편에 앉았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야 어째서 우냐 가로되 우는 이유를 이제 말하지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천사한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는 예수가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냈던 그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 뒤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야 여자야 그럴 때는 몰라봤다가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보면 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진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이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형제들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가 됐어요. 형제. 그 형제라는 말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 승천할, 부활에서 승천할 것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또 다른 것에서도 승천할 것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르니라. 이렇게 일렀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그 앞쪽에 누가복음 24장 8절 저희가 잠깐만요. (8절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게 마리아 두 분하고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고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11사도에게 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여자들이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가 구풀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먼저 가서 말했다 라는 기록이 있고, 또 베드로는 그때서 이제 들어가서 무덤에 가서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을 해줬지만 이 제자들은 그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허탄하게 보여서 허망하고 진실된 말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면 이 전해준 말을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갈릴리로 달려갔을 겁니다.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과 내 마음에 없이 머릿속으로 왔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어떤 한 사람, 남자,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만나자라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기억을 해야 돼. 그것은 세상 일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의 생명과 나의 기업과 나의 영광이 될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함께입니다. 함께. 다 이뤘단 말도 중요해요. 오늘 부활한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증거물을 보면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미명은 날이 밝을 무렵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까지가 기록이 됐죠. 그때 일어났던 어떤 그 천재지변적인 어떤 자연 현상을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는 기록을 더 좀 구체적으로 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어땠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눈같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보였어요. 수지가 된 자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기절해가지고 전부 자빠졌어.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광경이, 예수님이 부활한 광경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기절해서 자빠질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좋아요, 싫어요? 틀려요, 같아요? 이것은 같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이쪽에는 된 것이 이쪽에는 안 돼서 보태놓으면 더 좋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여기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아까 딴 성경에 보니까 누구 다른 여자까지 포함해놨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여기 이렇게 기록됐고 저거는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건 성경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안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 두 개 다 버텨보니까 한 사람 더 늘었더라, 그때 못 본 내용에도 기록이 됐더라, 이러면 훨씬 좋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마포로 쌌던 세마포의 신비라고 하는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집에 어디가 있을 텐데 못 찾았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책도 있고 세마포의 신비란 책도 있어서 그때 맞았던, 오래됐지만은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매로 때린 흔적, 창자국, 못자국 이런 것들, 피가 묻었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던 그 여자들은 세마포를 직접 봤겠지요. 모르겠어요. 가서 떠들러보고 핏자국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기록이 안 돼서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또 한 복음이 더 있었으면 그 사람이 기록했을 때는 그놈까지 기록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외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외경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8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예수님이 부활한 광경,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 천재지변의 상황과 천사들만 보고도 사람들은 기절하여 자빠졌고,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부활했다고 하는 모습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여자들이 이제 마포를 들여다봤겠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무서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대할 때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 광경은 육상 경기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경주하듯이 달려갈세. 요한이 앞서갔고, 또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부활했던 내용을 여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천사가 알려주니까 달려가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아까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쨌다고요?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렸겠죠. 예. 자, 다음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여기는 향품을 사다 두었다. 사다가만 뒀겠습니까? 가지고 왔겠죠. 다른 데 기록 안 된 향품 이야기가 여기는 또 기록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해졌지요? 예, 더 좋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까는 미명에 그랬는데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면서 돌 굴러줄 걸 걱정했어요. 돌 굴러줄 걸 걱정했어요.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왜 힘이 크더라 그랬을까요? 사람 힘으로는 굴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처음에 갖다 놨을 때 여러 사람이 돌을 굴려서 막았잖아요. 여기도 역시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여기는 하나 기록만 안 했을 따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까는 한 사람은 위에, 한 사람 밑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만 기록한 거죠. 말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뒀던 곳이라. 그를 뒀던 곳, 바로 세마포가 있는 곳,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찾아봤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말씀한 대로 거기 가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줬을 때 무서워하고 떨며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가서 천사들이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가겠다고 말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죠. 주눅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풀리겠죠. 풀려서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때 상황. 주눅이 들렸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서 말했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아까 7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계속 됐는데 7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여기 저 마가가 기록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네요. 좀 더 자세해지게 알려지게 해주셨죠. 7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기서 또 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왜 울고 있을까요? 예,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기는 아마 없어진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남자가 만나자고 했어. 그 말을 잊어보니까 그날이 기쁘고 기다려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그날 네 만나자고 했다고 알려줬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알려줬는데도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뻐서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마음에가 없었어. 아이, 이쁜 여자가 말해준 말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가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리로 갈 거이다 라고 말해준 말은 속에가 없었다니까요. 몇 번 말했어요? 3번이나 말했어. 3번이나. 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상황이에요. 모두의 상황.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면은 기억할 걸 기억하고 생각할 걸 생각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다른 건 잘 기억해.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받을 것은 잘 기억한데, 예수님이 해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 반성해야죠. 반성. 돌이켜서. 그래야 기쁨과 큰 능력,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이걸 본 날을 기억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듣고도 믿지 못했대요. 말을 해줬으면, 그때 말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어머, 이런 바보. 갈릴리로 달려가자. 그래야 맞지요. 근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질 때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아직 다 이 예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뜬뜬해 가고 있어. 예수님이 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뜬뜬해 갖고 있어. 오늘 지금 권 여사님은 가족들이 왔다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 요리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게 안 된 모양이에요. 안 돼. 뜬뜬해서 안 돼. 뜬뜬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천사들만 보고도 놀라 자빠져갖고 기절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름질할세. 또 말문이 막혀서 주눅이 들려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이런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읍시다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한 광경을 살펴봤습니다. 그 부활한 광경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상황과 또 천사들이 말해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두려워했던 이런 광경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친지와 가족과 이웃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8월 3, 4, 5일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여름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55장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논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깊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셨어요? 못 봤네요.